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많은 일들, 그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 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보시고 관여하시고 이끄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터인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잡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주님,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우리 전부 한 번만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근심된 일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할 거라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 근심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터인데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과 그 어려움과 환경을 다시 한번 극복하며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고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라.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시간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다듬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과 일하심에 민감하여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주의 백성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아버지의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끊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되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순간마다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늘 죄악 가운데 씨름하며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중에 이곳 세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놀라고 아쉬워합니다. 우리의 본향 저 거룩한 도성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분명 영광스러운 길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다시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과 더 사랑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 힘을 합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동력하지 못하였음에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남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더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세부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힘과 소망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갈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온통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경제, 정치, 문화 수많은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우리 귀한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이곳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덕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멀리 한국에 홀로 계시며 투병 중이신 사모님과 또한 세부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잊고 마시고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의 그 병환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가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골간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도 이제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전체 다를 우리가 좀 나누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앞부분 위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의 시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시가 이제 노래로 만들어져서 인도자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이제 불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서로 전체의 그런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 함께 노래로 하는 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공통적인 그런 고백이 되어지겠는데, 근데 이 시편에 보면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가 쓰여지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였든지 아니면 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체험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처음에는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만은 그것이 지휘자에 따라가지고 모두가 부르는 그런 찬송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찬양이기도 한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은 말이죠.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오신 분들은 비단 이 시편에서만 이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모세 때에 모세가 광야생활을 하면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괴가 앞서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이제 행진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러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받았죠. 하나는 십계명을 받고 하나는 이제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이제 짓잖아요.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제일 앞세워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때에 모세가 부른 찬송이 1절하고 같아요. 그 민수기 10장 35절이 똑같잖아요.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모세 오경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럴 때 이런 찬양을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윗이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괴가 돌아올 때는 36절에 보면은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료들에게 돌아오소서. 우리가 진행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을 다 흩어주시고. 그래 얼마나 대적들이 많겠어요, 그죠? 광야 생활에 대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적이 사람만 대적이 아니잖아요. 악한 짐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기후라든지 어떤 자연의 변화라든지 그것도 사람 입장에서는 다 대적이잖아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다 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 주세요. 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고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앉으시고 일어나시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어나시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죠. 도우셨다. 그래 우리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뭐 안고 일어서고 그런 것은 없지만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무슨 하늘의 언어를 잘 모르니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하리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모세가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이 어떤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게 되죠. 이 싸움은. 그러니까 지금 뭐 다윗이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이 위험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뭐 잡혔다면 죽는 거죠. 죽음의 위험. 많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냥 뭐 다시 평범하게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전적으로 다윗이 간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주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을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성도의 어떤 고백이 담겨있느냐, 이거는 그러므로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서서 값이면은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의 대적들이 다 도망하리라.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대장이시므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1절에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인가? 그 원수들, 대적들에 대해서는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연기처럼, 대적들은 연기에 불과하다. 불 앞에 밀이 녹으니, 이 밀은 그 양초라 생각합니다. 초. 밀랍 인형, 밀랍 인형 있죠? 초로 가지고 만든 인형, 밀랍 인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양초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양초. 연기, 양초. 자, 원수들은 연기와 같고 이런 양초와 같다. 참,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어렸을 때 살이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겨울이 되어지면 춥잖아요. 불을 피우거든. 불을 피우는데 참 젖은 솔나무 가지, 솔가지, 젖은 솔가지 불을 피우니 얼마나 연기만 많이 나고 불이 안 피워지는지. 예. 고생을 많이, 눈물도 많이 흘리고 불 피운다고. 가까이에서 아니 그런 게 어렸을 때 입김이 세면 얼마나 생겼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불 붙일 거라고 그 하여튼 입김을 불었는데 너무 가까이 가지고 코가 시까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요, 연기가 확 나다가 입김이 딱 가면 연기는 사라져. 그리고 또 입김을 안 보면 또 연기가 모여있고, 뭐 하여튼 연기가 팍팍 올라오는데 입김이 탁 가면 또 연기가 싹 사라졌다가, 또 입김을 멈추면 또 연기가 모여있고, 바람 불면은 땡입니다, 땡. 그때는 막 걱정해, 입김 안 불어도 돼, 바람 불면은. 그때는 조심해야죠. 산불 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되죠. 하여튼 바람 불면 연기는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감쪽같이 연기는. 그 연기가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데 바람이 싹 날려가지고 삽시간에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연기. 여러분, 연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람 앞에, 입김 앞에, 바람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이 연기예요. 연기. 그러면 양초는 또 양초는 마찬가지. 양초라고 하는 것이 녹는 용해점이 있어요. 50도입니다, 50도. 우리가 물이 끓으면 100도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도 녹아요. 요 초가 녹아버린다니까, 뜨거운 물에도. 뜨거운 불. 예. 아무리 큰 양초도요, 불 가까이 가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양초는 불을 태우면서 자기가 녹는 거잖아요. 불 태우면서 녹는 것이. 예. 곱상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막강해 보여요. 힘이 있어 보이고 건세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너무 보잘것없다. 연기와 같다. 예. 양초와 같다. 연약하다. 하찮은 존재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요, 한 번에 부서져 버립니다. 두 번 불 것도 없어요. 예, 한 번으로 훅 사라지고 무너지고. 그게 악인의 모습이다. 근데 3절, 4절은 의인의 모습을 비교하여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모습은 연기와 같고 양초와 같은데, 4절에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3절 보세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이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냥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언제든지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하면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악인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러고는 정말 또 양초처럼 이게 무너져 내리지만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한 존재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성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영원히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준다 이 말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요, 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양이 얼음 당하면 자기가 목자를 가가지고 어떤 때는 사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사자 수염을 뽑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곰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윗이 대단해요.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구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전하게 격려해 주시고 유리해 주시구나. 그거 깨달았죠. 그래서 이 멋진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멋진 시편이.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데, 여기 보면은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설교할 때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잘 제 얼굴만 보이겠지만은, 나는 앞에 있는 이름이 카메라 보고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 보고. 우리 여기 성도들도 몇 분 앉아 계십니다만은, 성도들 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보고 해요. 카메라를 보고. 그 만약에 뭐가 가려져 있으면은 여러분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이 말이 너는 내 앞에서 가면 내 앞에서 딱 내 바로 앞에서 어떤 다른 것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말게 해라. 나는 너만 사랑해. 서로 눈 마주치고, 우리 연애할 때 그래서 연애할 때 서로 눈 마주치고 그 눈과 눈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나의 얼굴을 보며 그 외에 아무도 끼어들지 말게. 나는 너뿐이야. 너도 나만을 믿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끼어들지 말게 해라. 하나님 얼굴을 보며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연기성이 사라집니다. 악인은 그냥 양초처럼 녹아버려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을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라니까요. 감히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 얼굴을 봐요? 죽지.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4절 보면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계속 연장이죠.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해라. 이게 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하나님은 참, 아니, 하늘을 타시는 분이 왜 강야를 행하시며 대로가 필요하실까? 물론 이 의미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하늘을 탄다는 거, 인간들은 발을 중력에 해가지고 말이죠. 발을 땅에 붙여야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하늘을 날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스파이더맨 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거미줄을 타고 날아다니고. 웃기지, 거미줄을 타고 어떻게 날아다니노? 어떤 생각에 앤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전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캡틴 마블, 어벤져스, 전부 하늘나라에 힘이 생겨요. 누가 톡 치면 하늘 톡 튀어 올라야 되지. 그냥 발을 땅에 붙이기 전에는 다 하거든. 하늘 뛰어 올라야 돼. 해리포터. 양탄자 타고 날아다녀야지. 마법의 지팡이를 들고 날아다녀야 힘이 있지. 그래 사람 보기 우와 우르르 보이지. 발 땅에 붙여가지고 아무도 우르르 보는 사람 없어요. 왜 모두 다 땅에 발 붙이고 있는데 하늘 날아야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태권브이, 우주소년 아톰 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손오공도 하늘 날아다니고. 손오공도 참 마지막 제트도 그렇고. 하여튼 정의의 사나이, 전의 여자사 전부 다 하늘 날아야 사람들이 우르르 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 날고 싶어 해요. 지금 전쟁은 공중전이다. 공중전. 그다음에 얼마나 초음속 비행기, 전투기가 있느냐, 미사일이 있느냐, 전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포를 쏘도 그 포를 쏘면 하늘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어요. 포가. 그러니까 미사일로 지금 드론기까지 하늘 날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타신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공중으로 사람이 날아다니면서 그러냐? 그만큼 내가 힘이 있는 자다. 그만큼 내가 이 모든 걸 장악한다. 이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하늘을 타신다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곳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십니다. 이런 분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대로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러? 도와주시려고. 그죠? 인생을 도우려고. 하늘을 날아다니신 그분이 인생을 돕기 위해서 광야에 대로를 만드시고 그곳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하늘 나르려고 바벨탑을 쌓고 우주선을 띄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생, 부산 인생을 구원시키려고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에요. 자, 그럼 왜 이 땅에 오셨느냐?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고아와 과부는 이방인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방인에 대한 나그네들이니까 나그네를 잘 영접해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고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은 부모이지 않겠어요? 부모. 근데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가부장적 사회. 그래서 아내의 보호자는 남편입니다. 남편. 아내의 보호자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죠. 지금은 부인들이 남편의 도움 없이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남편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주지 않으면은 이 가족들이
너무 사는 것이 궁핍하고 힘들었어요. 뭐 지금부터 뭐 다윗이 10배를 기록한 이 당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가부장적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는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에 판결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딱 나서가지고 뭐 지금 뭐 탈레반이 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을 해가지고 탈레반 20년 전에 탈레반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얼마나 여성들이 지금 수문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성들이. 그 여성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내가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과부의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재판. 그래 힘이 없으면요 재판이 굽어지거든요. 한쪽 힘 있는 쪽으로 길어질 수가 있어요. 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주겠다.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재판관이시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지만 거역하는 자들이 그처럼 메마른 땅이다. 사실 고독이라는 문자적인 뜻은 말이죠. 고독. 부모 없는 어린아이나 자식이 없는 늙은이. 그게 문자적인 뜻이에요. 고독은. 부모 없는 어린아이. 부모 없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아는요, 참 고독합니다. 고아들. 아무리 뭐 이제 고아원에서 또 이렇게 잘 지내도요, 참 외로운 거예요. 참 고독합니다. 밤에 잘 때 그 외로움과 얼마나 고독과 외로움을 어려서부터요,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참 복이 있는 거죠. 부모 있는 자녀들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고아의 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신데, 어떤 때는 우리가 고아의 영이 있어가지고, 고독하고 외롭게 느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그런 이제 고독이 이걸 떠나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그 대가족으로 살던 시대잖아요. 대가족으로 살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으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외로움.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뭐 지금이야 뭐 핵가족이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자녀가 없고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긍휼히 얘기했습니다. 긍휼히. 아이고 저 집은 부자인데 자식도 없고 아이고 안 됐다. 가난한 사람들도 해를 차고 가난한 사람도 불쌍히 여겼어. 아이고 저 자식이 없다. 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란가. 진짜 안 됐다. 불쌍하다. 우리는 가난해도 자식이 많아서 다음에 우리는 미래가 있는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안 됐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뭐 다윗 시대도 말할 것 없죠. 뭐 대가족 시대에 부모도 없고 자식이 없는 얼마나 큰 외로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처방들이 뭐냐면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국을 떠나와가지고 하여튼 외국에 살다 보니까 뭐 친척하고 같이 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가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새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족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뭐 참 졸지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가족이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와도 격리 때문에 뭐 어떻게 못하지요. 격리 때문에. 근데 세부 한인 선교사 회의에서 모든 것을 주선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 7시에
롤링힐스에서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지고요, 모든 일을 처리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분들, 그런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요? 우리 조영아 지사님도 마침 또 그곳에 이렇게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셔가지고 그 현장이 있었죠. 그래서 참 하여튼 고생을 혼자서 많이 하셨는데, 아니 확진자가 있으니까 바가지 놓을 수도 없고 누가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조영환 지사님이 잘 감당하시고 또 버텨내고, 그래서 하여튼 9시 좀 넘어가가지고 일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후 9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각각 따로 남편 선교사님은 병원으로, 부인 선교사님은 장례 예식장으로. 참 마음 아프지요, 사실은. 예. 근데 병원에 아무나 받아줍니까? 우리가 간다고 병원에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300명이나 밀리스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실이 구해져가지고 하여튼 병실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그 병원에서 하여튼 차를 보내가지고, 구급차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이제 호송을 해가는 거죠. 병원으로.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아파가지고 가는데 누가 그러면 그 병원에 입원 수속을 다 받겠느냐고. 그죠? 수속. 행정 수속을 다 밟아야 병원에서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또 선교사님이 한 분을 세워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하고, 롤링히스에는 롤링히스대로도 사람을 보내서 일을 또 처리하게 하고, 롤링히스는 또 이천기 사님이 또 많이 애를 썼어요, 또. 예. 어제는 우리 조현사님, 그리고 이천기 사님, 물론 한인회나 또 이렇게 영사관에서도 애를 썼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일이 그래도 정리되어지는데,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삶에 붙여주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 한국에도 자녀들이 있지만은 올 수가 없으니까. 들어온다 해도 격리 때문에 일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새로운 가족을 붙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물론 제일 좋은 실제 가족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진 거잖아요.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족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역 공동체나 어떤 기관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외국에 살면서 서로 가족처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붙어주고, 우리 그래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당하면 이겨나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요, 고독해집니다. 외로워가지고요, 이겨나가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행위가 처리하시고,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고, 무엇에 갇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꺼내 주듯이 해방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지 못한 것, 어떤 악한 것, 나쁜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고 한다면은,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 악한 것에 매여 있으면 혼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술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술 끊기 힘들고, 그러면은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게임 끊기 힘들고요. 마약 중독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 주시도록, 같이 나를 이끌어서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빠져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만 갇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시대는요, 다른 어떤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가두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우리 중독하게 하는 게 중독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를 다 가둬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있어요. 누가 그를 꺼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형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래야 살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은 뭐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고집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예,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순종.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내가 뭐 지금까지 목회를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을 하라 그러든가요?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든가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가르쳤지 악을 도모한 일에 한패되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그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길이에요, 길.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19절 19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19절 보실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꼭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짐을 져주시는 분. 보통 짐은 누가 지느냐? 종이 집니다. 종이 짐을 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도 그 말 하셨어요. 그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대신 져주신대요. 대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짐을 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누가 종이 짐을 져요? 주인이 짐을 지냐고 정도에 늘 시키지. 짐 지라고. 이 짐꾼들도 있잖아요. 주인은 더 편안하게 걸어가고 가마 타고 가고 말 타고 가고. 자, 이 말씀은 당시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소리,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무게에 가난의 짐을 지고 질병의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갔겠느냐고. 근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짐을 져주신다고 그랬으니 지원군을 얻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기 짐을 진다는 말이 떠맡는다. 그냥 당연한 짐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단순한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는 폼 잡고 딱 이 뭡니까 이 가방 예쁜 거 그 안에 뭐 해봐요 별로 든 것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예쁜 가방 들고 철랑철랑 그런 짐이 아니에요. 그런 짐. 그런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 참 부담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그 짐.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무 많은 짐 때문에 허덕일 때 참 많습니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도 찬송가도 그런 내용이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이죠. 찬송. 우리가 참 이 무거운 짐에 나 홀로 지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지고. 우리 지금 나원길 선교사님이 이명수 선교사님이 어쩌든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아이고 참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이분도 운전도 못해요 또. 이명수 선교사님이 운전 도와드리고 모든 도움이 이르려 이명수 선교사님이 다 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8살 차이가 8살인가. 지금 이제 이명수 선교사님이 74 그리고 나홍기 선생님 그럼 8살 사람이면 82이죠. 82 나이 차이가 없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명수 선생님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아이고 진짜 이리 부지런한 사람도 처음 봤네. 부지런해요. 맹랑하고 부지런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명랑 소년은 아니고 하여튼 명랑 선교사라. 명랑 선교사. 그냥 그 남의 뒷발이 자고 그러신 분이신데 제가 이제 그 짐을 나홍기 선교사님이 다 지고 가는데 많이 힘들으실 건데
어디 가든지 병리 치료를 잘 받아서 가지고 그 짐을 그래도 홀로 지는 짐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자, 우리가 인생의 짐 홀로 지는 것이 너무 감당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짐을 져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져야 될 짐이라. 내가 져야 될 짐. 그러니까 지금 뭐 장기순 여사가 한국에서 치료받는다고 하고 있지만 누가 대신 그 병을 치료하겠어요? 누가 대신 그 병을 그죠?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 본인이 이겨야 되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지 내가 대신 아파 줄 수도 없잖아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 저도 혼자 있으면서 내가 살림을 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 누가 대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잘 감당하고 있다. 서로 그걸 격려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엇이니까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감당하자. 서로 격려하는 거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참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지금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우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 day by day,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짐을 져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많아요. 10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0편 30편 5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앞에는 내 짐을 맡기라.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하시리로다. 잠언 16절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는 주님께. 다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한,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바라보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시고 사막의 강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을 믿고 우리의 길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짐도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행사도 맡기면 돼요. 염려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너무 잘 알고 가까이 있었던 또 선교사님의 하나님 부르심을 인해서 사실 어제 저부터 영 마음이 좀 많이 좀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좀 힘들고 좀 그래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에 입성했기 때문에 기쁘고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기 때문에 아쉽고 또 남아있는 또 남미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또 마음이 또 너무 뭐 좀 애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또 힘을 내서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길 그 끝에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이기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더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오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흩으시고 또한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짐도 여호와께 맡기며 우리의 길도 여호와께 맡깁니다. 우리의 행사도 여호와께 맡기며 우리의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문제이든 간에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주를 바라보며 주를 경외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가부의 재판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외롭고 고독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여, 그런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진리를 하여 나아갑니다.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선배의 발걸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물러서는 자도 아니고 무너지는 자도 아닌 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자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만과 정말 중이는 자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용기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우리는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있는 의인으로 이 힘을 받았으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여 말로 닿을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 이렇게 졸지에 어려움을 당한 또 선교사님 가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루와 격려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저에게 치러지는 또 장례 예배도 은혜 잘 치러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는 은하 선교사님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선교사로 늦지막에 이곳에 와서
선교 일을 하다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사의 죽음은 순교이므로 주께서 이미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압니다. 인간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운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를 다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동안에 이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기획하여 주시옵시고 뿌려놓았던 그런 씨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그런 과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다한 남은 일들을 또한 선교사님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오며, 하나님이여, 정말 돌아오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한국인은 또 자녀들 또 가족들에게도 주의 이루와 격려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부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서 또 모든 일들을 또 정리하며 감당해 갈 때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안전히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펼쳐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우리보다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맡아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송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권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